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니터 강단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시고 앞뒤 좌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을 길지 않으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IT를 다녀온 단기 의료팀의 보고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의료 선교팀의 보고 영상을 잠시 보셨습니다. 저도 이 팀과 함께 잠시 있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의료 선교 사역이라는 게 당연히 그곳은 덥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부실하고 모든 게 편치 않는 시간이지만 얼마나 팀원들이 모든 선교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팀도 신이 나서 섬기는지 저도 그 해피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섬김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참 중요한 질문 하나를 오늘은 던져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의료팀을 이 오지에 이런 나라들에 보내는 것인지요? 이분들이 가서 흘린 그 섬김의 땀과 기도의 눈물,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보내며 후원하며 기도한 그 모든 수고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것과 나란히 똑같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세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고치심의 사역, 치유 사역. 이 고치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죠.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도 천국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고치심,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은사가 소개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도구인 은사를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치유가 복음 전파,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똑같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의료 사역, 치유 사역은 복음 전파의 좋은 도구, 수단이 된다고 여깁니다. 의료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아주 좋은 도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이 치유 사역에 대한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치유는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곧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유입니다. 그 말은 곧 고치심은, 치유는 곧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무언가 또 다른 어떤 걸 얻으려는 목적이 그 뒤에 있다면 그 수단으로서의 사랑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려 합니까? 사랑해서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재벌집 딸이에요. 재벌집 딸이랑 결혼해서 재벌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도구화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인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침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고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치심, 이 치유 사역은 곧 그 자체로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고치는 사역을 행해 나가나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와 사랑으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육체를 고치는 병원이 세상에는 있죠. 정신을 고치는 정신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병든 영혼의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고쳐주는 영혼의 병, 하나님의 사랑이 고쳐주는 영혼의 병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고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에서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한 번은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좀 청년부에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냥 보내시면 되지 뭘 저한테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젊을 때 남편이 자신을 두고 외도를 해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풀 데가 없으니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한테 폭언과 참 매질과 학대하다시피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 아이가 커서 몸집이 커지고 힘이 엄마보다 세지니까 이제 엄마한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주먹질을 하고, 직장에 보내놓으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뛰쳐나오고,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증세가 더 심해지고 괴로운 것이죠. 어머니가 내가 뿌린 내 옷 본데 어찌할 수도 없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청년부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 보내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이제 셀 모임에 배정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인데, 셀 모임을 몇 주 하고 나니까 그 셀의 자매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셀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 형제가 무서워서 셀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으면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막 쏘아보는데 뭐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뚱하니 막 사람만 째려보고 있고, 한 번씩 말을 하면 막 섬뜩섬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매들이 겁이 나서 그 셀 모임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코치 자매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코치라면 셀 리더들을 섬기는 리더들.
우리로 치자면 구역 섬김이들을 섬기는 교구 섬김이 같은 장로님들 맡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청년부 안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코치라고 불러요. 코치 자매 둘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그 아이를 우리 셀에 넣어주세요. 아니, 쟤를 지금 감당할 셀이 없어서 난감한데 너희 셀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냐, 무슨 대책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쟤를 교회에서마저 받아들여 주지 못하면 쟤는 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라도 쟤를 좀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봐야지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그 자매 둘이서 그 주부터 그 형제를 이제 셀에 받아들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쉬는 날이면 불러내서 밥 사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누나들이 챙겨주는 그 맛에 그 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섭던 눈빛이 점점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나중에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기타를 쳐요. 한 1년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청년부 모임은 매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생전 웃는 날이 없는 애가, 웃는 얼굴이 없는 애가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웃는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엄마한테 욕도 안 하고 벽에다 주먹질도 안 하고 상태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가 이제 주중 거쳐서 주말쯤 되면 쭉 나빠지다가 교회 갔다 오면 또 좋아지고 또 좀 며칠 지나면 또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매일 하면은 얘가 매일 상태가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일은 없고 우리가 주중에 양육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 양육하는 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 젊은이가 치료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영을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전하 여러분 중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영혼에 죄와 악으로 인한 병이, 상처가, 문제가 있어요. 그 형제처럼 그걸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병든 것이냐, 아니면 좀 티가 덜 나고 좀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숨길 수 있는 정도냐, 이 차이일 뿐이지 병들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죄와 악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보면 막 이상하게 모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실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저런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온전하고 건강하고 완전하다면 뭐하러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교회에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무례하게 하고 해서 막 속이 상하면 집에 가서 울그락불그락 잠 못 자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체면상 나는 아파요, 병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하니까 그거를 막 모난 소리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막 찔러대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미숙하니까. 어린 애기들이 나 지금 배고파 말해요? 나 지금 어디 아파 말해요? 애들은 그냥 울어요. 울면 성숙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는 딱 들으면 알죠. 아, 배고프다는 소리구나. 아, 지금 아프다 소리구나. 지금 춥다 소리구나. 엄마들은 그때 더 덮어주고 엄마들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아닌 사람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그 소리가 도와달라는 소리로 안 들려요.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애가 울어? 조용해. 왜 울어? 응? 심지어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애가 운다고 어른들이 함부로 아이를 대해가지고 아이가 다치고 상하는 그런 예들 뉴스에서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 스승인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이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뭐 건물이 좋거나 뭐 사람이 많거나 무슨 사자가 많거나 그런 거는 교회의 건강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가 많으면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도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 저러는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소리 지르는 게 다 모난 소리로만 들려요.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런 소리를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하냐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드냐고 짜증만 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치유의 과정이에요. 중병일수록 한 번 병원 갔다 와서 치료되지 않고 오래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병이 깊을수록 오랜 시간의 치료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양육 시간에 우리 교회 많은 평신도 성경 리더들이 1:1 양육, 커피 브레이크, 기타 성경적 재정 교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평신도지만 또 다른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돌봐요. 아이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왜 저한테 리더를 맡기셔가지고 목사님 쩔쩔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한 두 손을 모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하는 모든 시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을 고치며 세상을 고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병과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고 또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 육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육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현대 세계에는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예수님 당시의 그 세상과 같지 않게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래서 병원을 가죠. 어떤 분들은 기도로 나아야 믿음이고 병원에 가서 나오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참 잘못된 오해이자 그릇된 생각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 기술, 의학적 지식들은 다 발견해낸 것입니다. 발명해낸 것이 아니에요. 발견과 발명이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발견은 이미 있는 것,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전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치료하는 원리는 이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약 전부 자연에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원리, 다 우리 생물학적 원리를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거기서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의학 지식이죠. 의사들은 그 발견해낸 원리, 발견해낸 약, 발견해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걸 창조하시고 그 안에 그런 원리들과 재료들을 다 넣어두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반 은총의 모든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치료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까? 예, 당연히 가야 되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한다. 그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병이 치료를 받으면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교회의 역할은 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병원에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역할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암덩어리를 죽이거나 제거하는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통증을 줄여주거나 염증을 제거하거나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다 해도 그거 했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건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자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자주 주인공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 가족들이 막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남은 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어색한 대사를 하고는 뒤로 나가는 엑스트라들을 여러분 종종 보신 적이 있죠. 드라마 안 보세요? 그런 엑스트라들 나오잖아요. 그 대사가 정확한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혹은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하는 몇몇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무너지고 훼손된 건강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소를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타이어가 터져요. 오일이 다 됐어요. 필터를 바꿔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나요. 정비소 가면 정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테스트해보고는 타이어를 갈아주거나 오일을 갈아주거나 필터를 갈아주거나 찌그러진 데를 펴주거나 뭐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차가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차가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차가 달리는 건 그 차의 엔진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가져갔는데 엔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정비사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 차는 토럴 로스 났습니다. 폐차하셔야 돼요. 새로 안타깝지만 사셔야 되겠습니다. 엔진이 날아가 버리면 정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꺼져버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의 엔진이 차를 달리게 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살려주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환우들을 병원에 보내놓고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민간 치료요법입니다. 의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병원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아프면 다 무조건 기름 바르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아프면 일단 된장 바르고 봤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그래서 면역 체계와 이 생명의 질서와 모든 기관이 활동하는 이 생명력이 다시 활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폐는 계속 펌프질을 해서 산소를 뿜었다 마셨다 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내뱉고 산소 마시고. 여러분이 그거 컨트롤 하세요? 자는 동안에 야 내일 아침에 깰 때까지 8시간 동안 너 잠시라도 쉬면 안 된다, 메시지 주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그냥 자는데 자기가 알아서 띄워줘요. 무엇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게 해주셔서 그 몸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방 가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죠. 구역에서 아픈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중보 기도실에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 환우들 리스트를 놓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여기 거의 한 30명 가까이 불렀지만 이 중에서 각 파트를 이끄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똑같이 부르지만 남들보다 더 소리가 잘 나고 음정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솔리스트처럼 다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우리 사부에는 없습니다만 립싱크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사부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른 찬양대는 립싱크 멤버도 있죠. 립싱크 하면서 왜 들어? 비디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디오도 있지만 또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비디오도 필요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입만 벌려도 좋으니까 그냥 와 좀 불러줘. 아마 그렇게 영입되신 것이 아닐까. 사부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부는 제가 보니까 오디오와 비디오를 다 갖춘 분들로만 모신 것 같아요. 아무튼 찬양을 해도 더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 만나서 고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왠지 같이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막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바나바는 사람들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바나바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교인들이 다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라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갔다고 사도행전은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담의 은사가 없어요. 바울은 업무 중심적인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에요.
그런 목적지향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는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지만 목회지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은사가 없어요. 완전히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상담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듯이 치유의 은사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환우들의 소식을 듣고 뭐 어떤 모임에서든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잘 회복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복됐다는 소리를, 자기가 기도했는데 회복됐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은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기도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즉시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주보에 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건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즉시 뭐를 시작해야 합니까? 치유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환우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우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집에 막 찾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주보에 나오는 환우들의 명단, 중보기도실에 나오는 환우, 또 구역 모임 가면 소식을 듣는 환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기도 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치유의 은사가 더욱더 사용되면 될수록 개발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잘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으면 열심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없는 우리들은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뭐 솔리스트가 여기 계시지만 솔리스트만 혼자 하면 이 찬양대 소리가 나오나요? 좀 솔리스트만큼 못 불러도 우리가 함께 부르니까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듯이 기도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힘이 크다 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 하셨어요. 내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거기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한, 아픈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이 중보 기도의 사명,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방식은 선교지에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했던 IT 내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모여 사는 라고나브 섬, 그리고 그 라고나브 섬에서도 가장 소외된 이 외딴 지역인 산골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참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들어갈 때 두 팀으로 나눠 갔는데 한 팀은 배를 타고 먼저 가고 저는 도미니카에서 총회를 마치고 합류하는 바람에 남은 팀들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6인승 경비행기예요. 함께 가는 교우분이 이 비행기가 과연 뜰까요? 골동품점에서 막 빼온 것 같은 막 그런데 막 덜덜덜덜 거리는 이 경비행기인데 MAF 항공선교회 소속 비행기예요. 그 비행사의 노선은 그 비행사는 선교사들이 만든 항공사예요. 그리고 그 비행사의 노선은 일반 항공기들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만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항공사를 만든 목적은 오지에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고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일반 항공사는 돈이 안 되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 도착한 라고나브 섬의 활주로도 아스팔트 활주로가 아니고 흙바닥이에요. 흙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숲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고 나서는 그 조종사가 내려가지고 막 한참 그 땅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척질척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 미끄러우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이게 마찰력이 없으니까
진흙바닥을 이렇게 쥐 가다 그냥 저쪽 숲에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선교사들을 오지에 실어 나르는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행 보고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 선교사하고 목사 여기 의사들이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을 뭐 안전하게 저거 갈 데려다 주시고. 물론 일반 항공사의 조종사로서 버는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뭐 수준이 낮은 수입을 거두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도 선교사로 그 항공 선교회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간 데서 산골 마을로 또 올라가는데 4x4 그 SUV 차를 타고 가는데도 2시간을 산길을 돌이 얼마나 길에 많은지, 이 길이 흙보다 돌이 더 많아요. 그 돌을 이걸 골라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산 자체가 돌이에요, 다. 그러니까 4x4가 막 꿀렁꿀렁 속도를 못 내고 평탄한 길이 없어요. 2시간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아랫마을에 내려오냐고. 안 내려온대요.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마을에 가보니까 2011년에 IT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전 세계에서 막 도네이션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때 월드비전이 들어와서 세워놓고 간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 건물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만 덜렁 작은 게 2개 있고 안에는 텅 비어 있고 뭐 시설도 뭐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건물이에요. 저희와 함께 협력하시는 그 김성은 선교사님이 그 마을, 상간 마을 이렇게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의사들이 와서 좀 이거 케어해달라고 우리를.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 그 마을 산 꼭대기에서 어떤 의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덜렁 2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도네이션 좀 모아서 널스 한 사람을, 그 마을 출신 널스 한 사람을 간호사로 고용을 해서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주고 거기 상주하게 해서는 주민들이 오면 간단한 진료는 하고 못하는 건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2주에 한 번씩 아랫마을에서 이 의료팀을, 의사를 보내면 이제 그때 몰아서 진료받게 하고 또 2주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팀이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진료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뭐 이제 방마다 치과, 내과, 또 한방, 그리고 이제 한쪽 방은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쪽 방에 와서 기도받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증상이 다 똑같아요. 오는 사람마다 3가지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와요. 헤레이크, 스토막 에이크, 백페인.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제 일사병, 해가 하도 강하니까 약간 일사병도 있고 또 음식이 너무 짜서 다 고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두통이 여기 항상 있고 음식 먹는 게 뭐 부실하고 위생이라는 게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 먹는 게 전부 안에 들어가 탈이 나는데 어떤 탈이 났는지 몰라요. 무조건 배가 아프니까 스토막 얘기예요. 그냥. 아마 모르긴 해도 뭐 기생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내장 기관에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증상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다 복통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짝밭에서 이러고 삽질하고 꾹갱이질 하니까 전부 요통을 허리에 안고 사는 거죠. 20살만 넘으면 뭐 사람들이 이빨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태어나서 그 사람들은 의사라는 걸 처음 만나본 사람들이니까 치과 의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한 20쯤 돼 보이면 자매들이 어김없이 애가 2씩 3씩 싱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애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오지 마을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21세기 문명사회 서구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구나 싶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절대 다수는 아직도 그보다 별로 낫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어요. 이런 미국이나 유럽 혹은 선진국에서 누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들을 누리는 인류의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일부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또 그 중에 적지 않은 수는 그런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 의료 수준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사를 평생에 만나는 일이 거의 유일한 채널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팀 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김성은 선교사도 이제 한국에서 가정내과 의사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걸 다 들고 자비량 선교사로 그 라고 나브섬에 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 척박한 데 와서 그 무더위에서 고생을 하며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선교팀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번에 갔더니 소망 클리닉이라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아랫마을에 있는 그 선교센터 본부로 쓰는 곳에 클리닉을 세워 놓으셨어요. 거기서 현판식을 하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건물을 전부 우리 교회가 도네이션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조금 뭐 일부 이렇게 도네이션 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꼭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동안 여러 곳에서 도네이션 받아 그 센터 이런 거 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료센터를 짓고 그 뒤에는 청소년 센터와 선교센터를 2층으로 지금 또 짓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붙여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도네이션 한 그 초음파 진단기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걸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스캔해서 이렇게 진료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전에는 아프다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진단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의사들도 오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사람 안에 벌어지는 일을 만져만 보고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람은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인지 그냥 간단한 복통인지 이걸 분간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도시에 보내가지고 정말 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사람 보낼 때마다. 근데 그 초음파 진단기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중병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늦지 않게 빨리 보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게 안 할 수가 없다고. 나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현판식 그거 붙이자 그래서 붙이고 왔어요. 그런 손길이 교회가 그렇게 그 땅에 뿌리는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직접 가서 섬기는 선교 팀원들의 수고가 없다면 그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알 것이며 들을 것이며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선교지를 섬길 때 그 땅에도 살아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티셔츠를 세일즈를 잘 했는지 나가서 물어보니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뭐 선교팀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마 벌었냐고 그랬더니 얼마 벌었다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는 살색도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살색 셔츠 오더가 많이 들어왔는데 스페셜 오더를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티셔츠 사서 집에 가 입어봤는데 굉장히 이쁜 셔츠였는데 본인이가 입어보니까 그렇게 안 예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목사님 입은 거는 뭔가 좀 다른 퀄리티 갖고 한 거 아닌가요? 셔츠는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다길래, 그래서 얼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들어온 액수를 보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당 10불이고 또 원가를 또 사온 데다 줘야 되니까 남는 건 뭐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모이는 선교 후원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걸 선교팀들이 벌어들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교팀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이걸 사가고 이렇게 몇 장 팔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고 셔츠를 사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보내주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더 큰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원들이 신이 나니까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신바람이 나면 사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바람이 안 나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가 되면 가는 사람도 신나고 보내는 사람도 신나고, 거기에서 부는 성령의 신바람이 아이티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와 텍사스에 있는 난민들의 마을에도 그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고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는 선교사가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